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복음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이의 인생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 이의 인생을 세우면 끊임없이 문제를 바로 생산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터위의 인생을 세우면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건설되어진다. 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건설된다.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간을 이제 속에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바로 사람들이 그 모임의 터가 되었을 때,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내 자신이 그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임의 터가 되면 도리어 사람이 모인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바로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터, 인생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뢰이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내 삶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터가 되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당연하게 내 삶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상은 내 자신이 삶의 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터가 된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고집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견고한 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교회에서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또 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열정적으로 그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교회 내에서 열정적으로 헌신도 하지요. 그런데 고집불통인 거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터로 본인 스스로는 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자기 자신이 바로 신앙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집의 터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터로 삼고 있는지 나로 터로 삼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문제가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가 불처럼 우리 인생을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불이 우리 인생을 태워버립니다. 뭐 돈 문제일 수도 있겠고,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본인 스스로의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터가 된 사람과 내가 터가 된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로 태워버리니까 나중에는 남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터가 된 사람은 어떤 그 재료로 자기의 터를 삼든지, 그것이 금 같은 나이든지 은 같은 나이든지 뭐 보석 같은 나이든지 나무 같은 나이든지 뭐 풀 같은 나든지 집 같은 나든지 간에 불로 내 인생 가운데 시험할 때 반드시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남아요. 여러분, 내가 안 남으면 뭐만 남습니까? 자존심만 남아요. 여러분, 자존심이 뭐죠? 떠나가는 나를요 붙드는 거예요. 사라지는 나를 붙드는 것이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의 여러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과 저에게 남는 게 자존심밖에 안 남아요. 예, 자존심. 자존심이 뭐예요? 나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모멸감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반대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노라는 형태로 드러나지요. 그런데 분노라는 형태를 우리가 표현할 때에 그냥 과격한 사람은 그냥 표현을 하죠. 말로 표현을 하든 행동으로 표현을 하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망가 버리죠. 숨어 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다시는 말을 하지 않죠. 그 사람하고 다시는 쳐다도 안 보는 관계를 가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지나치게 분노를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용서를 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절대 관계를 회복하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요, 내가 터인 사람은 결국은 남는 게 자존심이 남아요. 자존심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저 사람 참 자존심 세,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당신 참 자존심이 너무 세,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인생의 터를 바로 나로 삼고 있는 겁니다. 나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의 반대가 자존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하고 금방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높은 사람, 이게 자존심, 그러니까 그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한다는 것은 이건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 다른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는 게 높아요. 왜냐하면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높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일을 당하면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뭐 누군가로부터 뭐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아이고 오늘 과장님이 화나셨나 보네. 그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 생각이 나가지 않아요. 근데 자존심이 세신 분들은 어쩌냐면 과장님이 오늘 나한테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야단치지? 저 사람이 평상시에 나를 곱게 보더니 오늘 드디어 나에게 폭발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회사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요 계속 생각을 해요.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일을 인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길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분명해요. 자존심이 센신 분이셔요. 바로 자기 인생의 터가 바로 나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요 달란트를 나눠줘요. 10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죠. 나눠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주인이 장사하라고 명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하죠? 즉시 장사해요. 뭐 거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주인이 말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2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2달란트도 받아다가 그냥 합니다. 근데 1달란트는 안 그래요. 1달란트는 어떻게 하죠? 주인이 자기가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를 굴려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1달란트를 줘놓고 왜 나에게 장사하라고 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으로 갑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연달아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거기서 우리는 금방 알죠.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삶의 터는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는 그의 삶의 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주인이 남아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는 그 순간, 또 주인이 장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갖 부정한 것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붙드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를 자기가 털어 삼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 블레셋의 이제 장군이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이요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매일 이스라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등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무장한 것도 어마어마하고 또 그는 전쟁 경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쟁 무기로 그는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골리앗이 와서 소리칠 때마다 두려운 거죠. 겁나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소리치니까 두려움이 가중되고 그래서 첫날에 가졌던 두려움보다 30일째 40일째 가졌던 그 두려움은 1000배 10,000배나 컸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바위 틈에 숨었어요. 바위 틈에 숨은 거예요. 비겁한 자가 된 거죠. 바위 틈에 숨었다는 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죠. 그게 자기 스스로 바위 틈에 숨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죠. 그래서 큰 승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승전한 왕과 군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환영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그러죠. 여러분 만만이 뭡니까? 만만이 1억입니다. 1억이에요. 만만 하면 1억이에요. 만을 2번 하면 1억이잖아요. 1억이에요. 1억. 근데 천천 하면 뭐예요? 여러분 100만입니다. 그러니까 10배나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100만 군대를 이긴 사울하고 1억 군대를 이긴 사울하고 다윗하고 여러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 말을 듣자 어떻게 된 거죠? 마음이 꽁해졌어요. 이러다가 내가 왕에서 쫓겨나겠구나. 다윗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자리 왕자리밖에 없구나. 나를 지켜야 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사울왕의 터가 뭐였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야 돼. 이 왕의 자리, 이 왕인 사울 나를 지켜야 돼. 이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린 거죠. 성경은 그때 뭐가 힘있게 내려왔다고 그럽니까? 악신이 힘있게 바로 사울왕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요.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거기서 왜 분을 품을까요? 그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너 성질 내지 마. 야, 너 성질머리 좀 고쳐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너의 터가 너야. 하나님이어야 돼. 너의 터가 너 자신이 됐을 때 바로 분노로 표현돼. 그러므로 분노가 표현된다는 건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준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감정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속에 내가 터로 딱 잡고 있는 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격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건들면 분노가 확 일어나는 겁니다. 자동으로 일어나잖아요. 그건 조건 반사가 아니라 무조건 반사잖아요.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분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분노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마귀가 그냥 쑥 들어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해가 지도록. 이 말이 뭐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분노하느냐? 그러면 너는 이제 놀라운 기회를 얻은 거야. 어떤 기회요? 네가 지금 인생의 터를 너로 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터로 바꿔야 돼. 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기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낸 것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생각의 진을 줬다는 거예요. 생각의 진.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을 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영원한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뭐냐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진이라는 말은 주둔지라는 말입니다. 주둔지를 줄 수 있어요. 생각에 진, 생각에다가 마귀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게릴라처럼 치고 빠지는 바로 거점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점.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터가 내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화를 내거나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 관계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 기회를 주는데 그걸 우리가 기회로 삼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을 이기로 삼아요. 그래서 분노로 분노를 덮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상 방식이 항상 그래. 이슈는 이슈로 덮는 거예요.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덮어버려요.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로 덮어요. 세상 방식은 언제나 그래요. 마귀 방식은 언제나 그래요. 마귀 방식은 기회로 삼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자존심으로 사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분노하는 방식으로 또 누군가에게 그냥 관계 끊어버리는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면 즉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네 인생의 터가 너야.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네가 돼 있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회를 꼭 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곧바로 이제 5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나오는 게 뭡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잠자는 자처럼 살지 마. 그러니까 그냥 너의 터가 네가 돼 가지고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그냥 분노를 더 큰 분노로 그냥 덮어버리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너 잠자는 자처럼 살지 말고 깨어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네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탕이 뭐죠? 방탕이 뭐냐면 바람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나요? 방탕이라는 것은 나무 가지에 붙은 잎이 있잖아요. 나무 가지에 잎이 딱 붙어 있으면 잎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하지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흔들리지 이 나무가 그냥 날아다니면서 일이 붙었다, 쩔이 붙었다 그러지는 않죠. 이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주도권을 빼앗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 부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해 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방탕이 뭐냐면 방탕이라는 것은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결정권이 뭐가 가지면 바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유행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 트렌드가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방탕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도 똑같죠. 술 취하면 술이 내 인생을 결정하죠. 술이 내가 할 말을 결정합니다. 술이 내 기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은 인격자여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은 귀신 들리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귀신 들리잖아요. 귀신도 악령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악령은 피조물이죠. 성령은 창조주시죠. 피조물인 악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주도권을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고 어른이 애기 목소리 내고 이러잖아요. 귀신 들리면. 그러죠. 귀신 들리면 막 눈이 뒤집혀요. 그 맑았던 눈들이 갑자기 무서운 눈으로 바뀌고 그 편안하게 말할 줄 알던 사람이 갑자기 거칠게 막 욕하는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뭐냐면 귀신 들린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주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죠. 성령은 뭐냐면 보혜사예요. 돕는 분이셔요.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남자답게 살게 만드셔요. 이게 성령님이셔요. 여자가 여자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셔요. 악령은 여자가 남자 돼 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은 거의 대부분 동성애자들이고 거의 대부분 뭐냐면 트랜스전더라고 그러죠. 뭡니까? 남자가 여자같이 살고. 그래서 무당들 봐보세요. 막 화장하고 막 남자가 여자같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원래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보배롭고 존귀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돕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한 건지 성령이 일한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건 성령이 일한 거야, 이건 내가 일한, 이런 거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신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요,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은 정말 남자다움이 드러나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정말 여자분 같은 분들이 드러나셔야 돼요. 애매하게 분이 되면 이거 여잔지 남잔지 애매한 분이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예언했던 게 말했던 게 너는 장부가 되라. 이면 너는 남자다. 진짜 남자가 되라. 이거거든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터로 삼고 있는가, 나로 터로 삼고 있는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끊임없이. 특별히 우리가 분노하고 이런 것이 나오면 내가 오늘 또 분노했네,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어. 그래서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터로 삼는 방식은요, 내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성질을 더 큰 성질로 덮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요. 항상 자존심이 늘 펄펄 살아있으니까 성질 내놓고서 나 성질 안 냈어 하고 더 성질 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늘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신 거야. 그래서 즉시 엎드리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방으로 가갖고 성령 충만을, 주님 내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터가 나였네요.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터가 예수님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복 있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터가 된 인생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남아있는 게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쓰는, 분노를 분노로,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 악을 악으로 덮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터가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승찬마을과 정금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샤인 코스 내일 3주차 있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 특별히 우리 한국을 위해서, 지금 우리 한국은 안보적으로도 너무나 큰 위험 가운데 있고 또 무엇보다 또 경제적으로 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손해를 막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을 터로 삼는 삶으로 돌아오라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더욱 엎드리고 더욱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믿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승리가 이 대한민국에 휘날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의